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새 힘을 얻고 주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육신의 일로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지금 세계에는 기상이병과 물가 상승, 전쟁, 끝나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전쟁을 거두시고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정부와 대통령을 허락하셨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이 민족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 미자르교회 교육자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만난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나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안식월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사역 위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어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식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806페이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극을 보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언제 나옵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인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언제 나옵니까? 신하들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는 말입니다. 통촉, 밝힐 통, 촛불 촉, 촛불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정을 대충 넘어가지 말고 촛불을 들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듯이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헤아려 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곤란에 빠진 상태가 분명한데 그때 높이 계신 하나님께 탄식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호의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성도가 위험에 빠졌을 때, 곤란에 당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용도는 감사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는 감사가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자녀가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거지요. 자녀가 어려움과 곤란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성범죄가 디지털 성범죄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것만, 그러니까 잡힌 것만, 적발된 것만 하루에 91건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지요. 요즘은 또 많이 진화를 해서 인터넷상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범죄자들이요, 자녀들의 SNS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합니다. 자녀들이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양이 사진을 올리면 접근을 합니다. 나도 고양이를 좋아해. 그리고 어떤 장르의 가수를 내가 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올리면 나도 그 장르 좋아해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친해지기 시작하면요, 미안해지게끔 가벼운 것부터 요구를 합니다. 또 너 피팅 모델 한번 해볼래?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알바야. 이거 하면 한 달에 80만 원은 거뜬하게 벌 수 있어 라고 광고를 합니다. 뉴스에 나온 기사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브랜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협찬에 관심이 있으면 답장을 주세요. 이러면요, 옷을 그냥 준다고 의상을 협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습니다. 답장을 보내요. 그러면 레깅스 딱 달라붙는 옷 있죠. 레깅스를 입고 찍은 사진 15장만 인스타에 SN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레깅스 잘 어울리려면 핏이 중요하잖아요. 달라붙는 옷 입고 사진을 좀 보내주실래요? 하면 이 친구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탈의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까? 저 이제 안 할래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돌변을 합니다. 범죄자가. 너 지금까지 보낸 사진 부모님이나 학교에다가 너 야한 사진이나 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알려바칠까? 그런 애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어? 하면 말 들어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태도가 확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일을 내 자녀가 당했다면 부모라면 이제 내리면 됩니다. 열일을 제쳐놓고서도 그를 도우겠지요. 그게 부모입니다. 자녀가 곤란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부모님을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공고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버지를 바라보아야겠지요. 아버지께 달려가야겠지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쁠 때, 감사할 때 아버지를 찾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곤란을 당할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이 빠진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지요. 반드시 자기 자녀가 환난 가운데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먼저 말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외치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방식들로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말로 조곤조곤, 하나님 이러해서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러합니다. 조곤조곤 기도합니다. 또 말이 안 나올 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답답한 마음을 그 한마디 신음에 주여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큰 소리를 외치면서 부르짖습니다. 어떠한 방식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급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다윗은 평소에도 기도합니다. 본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했다고 해서 새벽 기도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기도하건 점심에 기도하건 앞서 살핀 시편 4편에서는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일정하게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인은 곤란을 당할 때 상황을 헤쳐나오게끔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윗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말씀합니다. 기도한 일 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는 끝이야 하고 가만히 일이 되어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만 하고 복권을 사지 않는다면 결코 당첨되지 않습니다. 제가 복권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장에 응답되는 일도 있지만,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족의 구원에 관해서는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가족을 섬기고 그를 봉사하고 또 그가 변하는 모습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봅시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외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거다.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주의 보호라는 말은 덮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깃으로 덮는다는 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가 새끼를 위해서 날개로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덮으신다. 보호의 손길을 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끼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한 애굽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셨기에 지금도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의 덮으시는 날개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2절에서 방패로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데 방패로 막으신다는 겁니다. 또 방금 읽은 시편 91편에서는 방패와 송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면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언제 받습니까?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난 중에 아버지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방패로 또 방패로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를 지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본문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빨갛게 색칠해 놓은 인도하시고 곧게 하소서가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하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느낌표 파. 하나님 나를 곧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명령조로 말할 수 있습니까? 먼지와 같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램프 요정 진이를 부리듯이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다윗이 명령형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곧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시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의인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편에 말하는 의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그 높으신 뜻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요,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방식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부딪히면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방식은 우리 눈으로 볼 때 강해 보이거든요. 나를 지켜주는 요새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세상 방식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 안에서 머물면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듯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거기 아니야. 거기 떠나서 조금 덜 안전해 보이는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오렴이라고 초청합니다. 조금 덜 안전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이 그 앞에 서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래저래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보험 광고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 49,900원. 믿음은 묻고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이쪽으로 와 하면 여기가 더 안전해 보여도 자리를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알아서 잘 피하는데요, 여기가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세상에서 내 자리는 없어요. 아니요. 의인은 두말하지 않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의인입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따가 부를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세상에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너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 하나님께 피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 어느 곳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믿음 도움 되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한 가지 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죽고 망할 듯해 보이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는 의인,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약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신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다윗이 명령한 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그 언약을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에 자신은 의인이라 칭하면서 그 언약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명령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날지 아니면 망할지, 내가 산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들처럼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신다. 악은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한다. 결국에 오만한 자들은 망한다. 행악자들은 망한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벌에 처함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딜 힘이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번 인생은 아니야, 내 삶에서 실패야 보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죄악을 미워하시기에 지금 내게 닥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 또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지도 실수한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 인생의 역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승승장구하는 듯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죄악을 반드시 벌하시고 멸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죄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에 최종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악이 성행하고 의인인 자신이 웃음거리로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조언합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에 주의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선행 때문에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면 성전을 향해 예배하게 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이고 주를 경외하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면 또 그렇게 하는 선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악인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악하다. 그래서 열린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회칠해서 깨끗해 보일지라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가는 시체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았는데 차에 에어컨을 켜니까 냄새가 나서 에어컨 박스를 여니까 독사가 들어있었대요. 이 살아있는 뱀만 그 안에 있어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 열린 무덤에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인간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숨기며 삽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색깔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포커페이스하며 삽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보통 뿔이 달렸을 거야, 험악하게 생겼을 거야. 범죄자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겉을 번지르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겉을 꾸밀 게 아니라 속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속을 어떻게 채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가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내 속을 채우는 그런 일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 그 나쁜 사람들, 악인들 정죄해 주십시오. 스스로 판 그 죄에 빠지게, 꾀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자기가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판 자기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 5장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누굽니까? 하만. 하만은 궁궐에서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굽혀져 절해라. 그런데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붕괴하면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 합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돔 족속 중에 하나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팔이 내려오면은 지고 팔이 올라가면은 이기는 그 전쟁 기억하시지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모두 멸절시켜라, 모조리 다 없애라 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어서 에스더까지 불씨가 남습니다. 그 후예가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짠 그 꾀에, 자기가 판 그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던 뱀의 하수인입니다. 자기 꾀에 빠져 50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가 규빗이잖아요. 50규빗, 50cm라고 잡으면 25m나 됩니다. 25m. 아파트 8층, 9층 되는 높이의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 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엑소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아각 사람, 이 아각이 바로 사울 왕이 살려두었던 바로 아말렉의 왕 이름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그때도 계속되었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높은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뜻에 사용받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의인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많은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르짖을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곧게 하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들을 건진다고 하셨잖아요. 곤란 중에도 교회를 유지시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사단은 기뻐했지만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가장 비관스러운 그 순간에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를 안기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도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손방패로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이제 그 후로 더 큰 역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곤란과 어려움 중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명령하며 주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물로 난립니다. 피해 입은 자들이 잘 회복되게, 또 전 세계가 불황 중에 있는데 가정의 경제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명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저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 결코 바르게 서지 못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세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그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역에 물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피해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원상복구하게끔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전 세계가 불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전에 우리를 건져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건져주신 이 사건들을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9년간 평안히 든든히 서왔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과 구실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의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히 쉬고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명령하였듯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곧게 하소서 하였듯이 우리 역시 어려움과 시험과 곤란에 있을 때에 부르짖을 아버지 하나님 있음에 감사하며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다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주께 부르짖는 그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